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첫째 날에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닐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아내시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1장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둘째 날 쫓겨났던 그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셋째 날에 여러분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또 장사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내쫓으셨을 거예요.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거니셨다. 그러면은 유월절 제사가 그러면 어떻게 지냅니까? 그 재물을 팔고 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또 환전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성전 안에 말고 바깥에서 장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튼지 간에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일은 멈춰졌다. 매매하고 장사하는 일은 멈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왜 찾아온 것일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장사를 못하게 해서 유월절 절기 때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장사를 어디서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배가 멈춰지고 절기가 멈춰진, 절기의 그 제사가 멈춰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왜 묻겠습니까? 여러분 묻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 매매하는 이들은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로 그들이 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나 와서 일찍 와가지고 그냥 자리 잡고 장사하고, 여러분 그러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데는 진짜 돈 안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다 그러면 저기 한적한 곳,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오히려 거기 가서 막 물건 사러 오기가 막 불편하고, 아니면 임자가 없는 땅, 뭐 이런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정된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장사하려면 그냥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영업권을 얻기 위한 영업권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영업권료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일종의 자리세죠. 자리세, 면허세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장사하려면 뭐 내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세금 내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또 뭐가 또 붙냐면요, 돈만 내면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순서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좀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그럼 순서를 건너뛰려면 어떻게 되냐?
관계자에게 뭘 바쳐야 되는 겁니까? 뇌물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통영에 데파트가 대단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누구 만나면요, 다 어디서 만났냐? 데파트 앞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데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나 집사님 데파트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중앙시장에 데파트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백화점인데 우리 동네 백화점이 없어가지고 디파트먼트에서 조금 따갖고 왔고 데파트 이렇게 일본식 발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백화점처럼 여러 상가들이 있는데 한때 그래도 거기가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하면 다 어디서 만나자고? 데파트 앞에서 만나자고. 버스 내려서 조금 오면 또 그 앞에 좀 약간 널찍한 데가 또 있어요. 장날 되면 거기 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데파트에서 장사하려고 그 뭡니까 데파트 그 상가 그 번호표를 받았는데 앞에 50명 있더랍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빈대가 있어가지고 상가 임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천막같이 막 이렇게 천 갖고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성전 안에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돈도 내야 되는데 그 돈만 내서 될 것이 아니라 뭐도 줘야 된다. 뇌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못 얻기 위해서 영업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수료가 들립니다. 수수료. 이 리베이트, 수수료 이게 또 어떻게 드냐면 참 진짜 그래요. 돈 내고 장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돈 내고 장사하면 돈 내고 장사하니까 이익을 봤으면 그거 다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또 계산해서 몇 프로 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수료. 특히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주는데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성전세를 내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저 성전 안에 사용되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느냐? 세겔로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세겔도요, 다른 나라 돈이에요. 근데 이 세겔로 바꾸는데 이 세겔로 바꾸다 보면은 환차익이 있겠다 없겠다? 있죠. 거기다가 그냥 뭐 우리가 은행에 가면 저는 이렇게 약간 눈치 보여서 잘 못하는데 이렇게 명절 때 되면 뭐 합니까? 좀 큰 돈 신권으로 착 해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환전할 때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새 돈으로 바꾸고 이런 데는 수수료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환전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는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떼가는 거예요. 그것도 떼가고 물건 팔아서 이익이 나면 거기서도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그것도 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인증세입니다. 이게 조금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인증세가 뭐냐면 재물로 드릴 때에는요, 그 재물에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재물을 드리기 전에 그 재물을 검사를 받는 거예요. 검사를 받는데 흠이 없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흠이 없기가 쉽지 않냐면 자기가 이제 바칠 재물을 어디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데 동네가 예루살렘에 산다든지 아니면 베다니 이런 데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으면 이렇게 푹 안고라도 올 거예요. 그죠? 뭐가 상처라도 날까 봐. 근데 먼 데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끌고 와야죠. 끌고 오는데 끌고 오다 보면 어디서 긁히는 데도 있고 또 오다가 뭐 발 헛디뎌 갖고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털이 오다가 피부병이 나고 털이 빠진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멀쩡한 것도 흠을 잡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아니 어디서 사라고? 이 안에서 사서 쓰라고. 여러분 이런 문구들이 있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왜? 여기서 파는데
왜 바깥에서 파는 걸 갖고 오느냐. 이마트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가면요. 여기 롯데마트가 그러더라. 저 옆에서 커피 사가지고요. 그 옆에 식당에 그 테이블하고 놔져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롯데마트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뭐라 하려는 게. 커피 사갖고 바깥에서 마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오지 말고 좀 바깥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뭐 파는 데라는 거예요? 음식 파는 데라는 데. 음식 파는 데. 자, 그런 경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냐면 원래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도 오면서 이 재물을 이제 끄고 오다 보니까 이 뭐 상하게 되니까 실컷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놈을 되팔아 가지고 흠이 없는 재물을 사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재물을 살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끌고 왔다가 이제 나중에는 끌고 갈 거 없이 거기 가니까 뭐 하더라? 팔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는 게 낫다. 더군다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멀쩡한데 검사를 맞는데 검사 어디서 찾았는지 또 어디 상처난 데 발견하고 어디 때가 묻은 데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몇 번 하다 보면 아예 이제는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세가 아주 수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증세 또 수수료, 그다음 영업권 이거 다 얻기 위해서 뭘 내야 된다고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죠. 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는 사람인데 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누구요? 장로들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 누구? 대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가져가고 거기서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될 건데 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못 내죠. 왜? 여기서 장사 못 하니까. 거기다가 또 뇌물 준 사람하고 원래 거기서 장사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또 뭐 하겠어요? 가서 항의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분이 누군데 왜 우리를 다 내쫓고 우리 상을 다 엎어버리고 왜 우리 성전에 장사 못하게 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뭔데? 대목인데 대목. 불경기는 그때도 불경기, 우리도 지금도 불경기. 대목 명절 때인데 한철 장사인데 1년 장사 일주일 동안 해갖고 우리 먹고 사는데 이래도 어떡하냐. 뭐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라는 거죠. 비리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흔들리냐면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거냐? 사람이 보낸 거냐? 하나님이 보낸 거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포도원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을 잘 조성을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타국으로 간 겁니다. 멀리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도가 이제 뭡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딱 그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포도 농장에다가 이제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시설 다 해놓고, 시설 다 잘 해놓고, 부족함이 없이요, 싹 다 해놓고 이제 농부들한테 맡겼어요. 농부들하고 맡길 때는 뭐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까?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냥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 그 중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은 누구 거니까? 그 주인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 보낸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원에서 농사 지었던 이 농부들이 뭘 하냐면요, 종들을 때립니다. 종들을 때려요. 소출을, 얼마간의 소출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요,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더니요,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러지? 그래,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좀 인정하고 이제 그들이 약속한 걸 주지 않겠느냐. 보냈더니 누구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포도원 비유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포도를 만들어 그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우고 가꾸게 하더니. 주인이 뭐를 쳤다고요? 울타리를 치고 또 뭐 하고요?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뭐 하고요? 망대를 세우고요. 시설 다 해놓은 거예요. 시설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 가면서 병원에 이제 정기검진 갔다 오면서 이제 저희 이모 아들이 커피숍 개업을 했어요. 그 커피숍 다 개업을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만 조그마한 커피숍인데 크진 않고 그냥 뭐 우리 중고등부실만 하다 할까 고만한 커피숍인데 요리 해가지고 다 있는데 커피 냄새 나고 빵 굽는 냄새 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누가 이렇게 시설 다 해놓고 장사하라고 그러면 참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나는 보니까 목사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럼 먹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시설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뭐까지 해놨냐면요, 세콤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도둑 들라고 들지 말라고 CC 카메라까지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예, 그게 망대. 이런 시설까지 싹 다 해놓고 소출 다 내놔라. 소출 중에 일부만 좀 주라. 일부만 좀 주라. 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농부들이 자기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다 해놓고 주인이 다 해놓고 자기는 못 많아가지고 일만 하고 약속한 대로 소출에 얼마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열매를 거뒀을 때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보낸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무 때나 보낸 것도 아니고 때가 이름에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농부들이 약속한 것을 받으러 간 종을 뭐 했다고요? 때리고 심지어는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얼마의 소출을 안 준 거는 그렇다 치고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요,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 여러분 주인이 여러 번 보냅니다. 3절에는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어떻게 거저 보냈어요.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4절에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뭐 하려고 했는데 뭐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욕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완전 거짓골을 만들어서 그냥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매우 화가 날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5절에는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뭐하고?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하고 기대하면서 주인이 보내는데요. 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럴 때 보내는 아들은요, 진짜 싸움 잘하고요. 승질, 온순하고 거칠고 막 가면 막 진짜 막 다 부사쁘고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런 아들을 보낼 건데, 이 아들이 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보냄을 받은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겠죠. 그럼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나쁜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 이거 잠깐 잊고요.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뭐냐면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왜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걸까요? 돈이 급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포도 열매가 먹고 싶었을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었다고 하기엔 맞아요. 기회 준 거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기회를 주었다고 하기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보내면 맞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보냈더니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종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미안하지만 종들은 그렇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거 이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농부들을 주인이 아들만큼 아낀 거예요. 아들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만큼 아끼고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포도를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거 받아오라고 그래요? 아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농부가 뭐길래? 아니, 도대체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뭐길래? 갈 곳 없는 이 사람들을 포도밭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 다 치고 망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시설 다 해놓고 와서 일해라. 그리고 소출의 얼마만 나한테 주면 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데다가 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기회를 자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아들만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비유의 조각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보냄을 받아서 매를 받고 죽기도 한 종들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요. 그럼 보냄을 받아서 죽임 당하고 포도원 밖에 던져진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럼 악한 농부는 누굽니까? 예?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악한 농부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영화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착한 편이 됩니까? 나쁜 편이 됩니까? 착한 편이 되죠.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요? 늘 착한 편에 서죠. 누구 응원해요? 착한 사람들 응원하죠. 왜? 나도 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이쪽으로 서야죠. 이쪽이든지 간에. 요즘 뭐 이쪽 저쪽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튼 주인공이 우리 편이고 착한 편이 우리 편이고 하다못해 프로 레슬링을 하더라도 레슬링 선수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보면 막 착하게 생긴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나쁜 놈같이 생긴 게 우리 편이에요. 착하게 생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 번씩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쁜 놈들은 나 아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말 겸손하고 믿음 있는 그런 모습들 막 보이고 막 어떤 여자는 막 와서 향유 옥합을 깨갖고 막 예수님을 섬기고 막 이런 거 보면 그게 누구 같고? 내 같고 나 같고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예수님 제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트집 잡고 막 괴롭히는 사람은 나 아닌 것 같고 제자들 막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이면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한 번씩 나는 안 그러지. 요런 애들이 제일 미워요. 네? 동생 혼나고 있는데 옆에 형이 엄마 나는 안 그랬지. 형이 막 혼나고 있는데 동생이 아빠 나는 안 그러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악한 농부가 우리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얼마간의 그 소출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것은요, 단순히 수금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약속한 것을 드린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을 보냈더니 그들을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중에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의 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 포도는 누구 거 되겠구나. 내 거 되겠구나. 여러분,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죄가 왜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됐다고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는 누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까지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기에 이제는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요. 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언급하시면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기 이제 모퉁이 머릿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퉁이 돌이라고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머릿돌이라고만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모퉁이 머릿돌은요, 설명을 하면 우리 이렇게 다리나 이제 문이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죠. 다리 같은 거나 이제 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아치 형태로.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릿돌이 뭐냐? 여기서 돌을 하나씩 해가지고 가운데 돌이 탁 들어가면 이제 요게 딱 이렇게 아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거의 사각형인데 다른 가운데 이렇게 딱 오는 돌은 어떻게 생겼느냐? 약간 사다리꼴 혹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쌓거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네모 반듯한 돌, 여러분들이 벽돌을 쌓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모 반듯하고 깨지지 않은 그런 돌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곧 마지막에 탁 하나 딱 들어가는 돌은 네모 반듯한 돌이 아니라 어떤 돌? 깨진 것 같은 그런 모양, 온전하게 사각형인 그런 돌이 아닌 그런 돌을 끼워 넣는데 그게 무슨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컷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도원 그 농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실컷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뭐 하려고 하세요?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소출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낸 것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농부를 누구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착각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결국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했구나, 또 종을 보냈구나,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게 했구나, 근데 마지막에 아들까지도 죽였구나. 단순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화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사오니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초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군에 가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배움의 과정들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과 어머니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